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순종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5번의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물 위를 걸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던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그런 순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뭘 해도 다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 한 가지 일만 해왔는데 오늘따라 잘 안 되는, 내가 이게 진짜 전문가인데 내가 평생토록 이 일만 해왔는데 유독 오늘따라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내려 먹는데요, 매일같이 커피를 내려 마셔도 어느 날은 진짜 맛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내려 먹는데 어느 날은 맛이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빈 그물로 조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이 빈 그물에 찢어진 곳은 없는지 또 물을 탁탁 털면서 그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처럼 허탕친 날은 처음이다 하면서 한숨을 팍 쉬면서 아마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만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안 넣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제 시몬에게 가서 형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19절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4장에서의 베드로와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가 같은 장면일 것이다, 같은 장면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 다르거든요.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물을 던지는 때는 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는 때는 아침에 깁거든요. 그러니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장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길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결단을 또 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 뒤에 강현이가 지금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예배를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은혜 받아서 지금 뜨거운 그 마음이 여기 수련회에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 빵빵한 음향과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에 취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서도 똑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가 어느 순간 가족에게 어떤 연락이 왔다거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베드로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밥벌이 때문에 다시 배에서 그물질을 해야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로, 내 자리로, 내 삶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내 배에는 다 실지 못해서
근처에 있는 동료 배를 불러다가 두 배 가득 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왔고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았으면 그 피곤한 육체가 좀 회복이 됐을 텐데 밤새 잡아서 피곤한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더 우울하고 피곤한 그 육체적인 상황을 안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극도로 예민하고 피곤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말도 없이 내 배에 올라오다니 당신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내쫓았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고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돌아왔었던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는 내 배 한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육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내 배를 다 팔아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잠깐 한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순종과 작은 순종은 없습니다. 작은 순종이어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고 큰 순종이어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면 작은 순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리를 주님을 위해 비워두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루 중에 구별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작은 순종입니다. 예배를 위해 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해 하셨는데 수요 예배를 위해 수요일 저녁 시간을 비워두는 것, 이것도 주님을 위해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3시간, 4시간 막 웅장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20분, 30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내어드림이 주님을 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대개 평범한 순종의 자리에서 확증된다. 평범한 순종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서의 순종, 대단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뛰어난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대상 받아서 그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막 몇 억 후원하고 도와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이 저녁 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부터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내가 뭐 이치에 맞고 계산이 딱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베드로는 여기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이제 그물을 깁고 내일 조업을 위해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 목수일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고 하면 내가 좀 이해하고 배우겠는데, 말을 좀 듣겠는데,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전문가고 내가 더 경력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생긴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다 보니까 물은 아주 차갑고 아주 맑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던졌던 그 그물은 식물의 줄기 섬유라고 하는 린넨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두꺼워요. 그리고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맑은 그 호숫가에 린넨으로 만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보고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그 그물을 보고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저녁에 조업을 했어요. 깜깜하게 그물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조업을 나가서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아침에 돌아와서 낮에 자고 또 준비해서 저녁에 나가고 낮밤이 바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 요청은 아주 어이가 없는 겁니다. 밤에 해야지, 그물질은 밤에 해야지. 예수님, 지금 아침이라니까요.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물질하는 어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밤새 잡아봤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꽝입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베드로가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해석을 좀 보면은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밤새 제가 허탕을 쳤습니다. 못 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던져는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던져볼게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전에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 정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냥 해본 겁니다.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밤새 잡아봤다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이나 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라면 까. 이게 군대에서 이게 습득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순종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순종도 버릇이고 순종도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순종의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딱 부딪혔는데 그거 안 될 텐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그거 잘못돼, 그렇게 말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막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어떤 한 소년이 저기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을 쾅쾅쾅 두들기고 자기 사정을 딱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몰라서 그래? 요단강은 아주 더러운 강이잖아. 피부병이 없는 사람도 요단강에 가면은 피부병에 걸리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물 색깔이 이렇거든요. 이 강에 내 몸을 다 담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에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더러운 이 물에 내 몸을 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노발대발 화를 내는데 그 종들이 겨우 설득해서 나아만 장군과 같이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도 옆 사람이 부하들이 종들이 설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 장군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옆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라도 내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요롭게 하실 거야. 이것이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혔어. 이것이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순종의 결과는 사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전에는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사건이 딱 경험을 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스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저 물고기만 평생 잡으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물고기 잡는 것이 내 평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한번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따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가치 없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